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때 해외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 및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 출산을 부유층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말도 안 되는 원정 출산의 이야기를 허구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거짓말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200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대 TV를 통해서 인기리에 방영이 됐죠. 도올 김용옥의 논어 강좌, 그 강좌를 보면 이 도올 김용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배부른 임산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갈릴리에서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인구조사를 받으러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당시에 총독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에 응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라면 요셉 혼자 신고하고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호주만 가서 신고하고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그 멀고 험한 길을 갔다는, 어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용옥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원정 출산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제자들이 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계시된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임신한 여자에게, 그것도 가장 위험한 때죠, 만삭의 때, 이제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할 때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는 최소 열흘 이상이 걸리는 그 길을 갔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 혼자 가서 호적을 하고 돌아오면 더 쉽습니다. 산모나 아이도 안전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세상 역사와 이방인 권력자마저 주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성경은 단지 당시의 로마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호적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삭의 상태로 힘들고 위험하게 이동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함께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할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약 105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 돌아가는 길로 가면 약 142마일 정도가 됩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약 20마일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마일이라는 그 수치로 계산을 해도 14일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또한 호적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계산을 해야 하죠.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고 또 오고 가는 길을 다 계산을 하면 여러분 최소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반 사람의 몸이 아니죠. 임신을 했습니다. 더디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행은 마리아에게도 힘든 여행이고 또 요셉에게도 힘든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도올 김용옥이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올에게 호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 호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요셉이 만삭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때에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의로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갈 당시에 요셉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적을 해야 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호적을 마쳐야만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호적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아버지인 요셉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는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요셉은 율법에 따라 여러분 갈릴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데 당면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40일을 기다려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할례의 규례에 이어서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낳을 아이가 남자라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드려야만 합니다. 놀랍게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는 21절, 22절 말씀으로 요셉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삭된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분명히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요셉이 먼저 가면, 아니 혼자 가면 혹시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율법도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가정은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요셉이 배려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저는 전율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쉽게 다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산모나 아이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임신 말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갔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적을 해야 하는 때가 마리아의 만삭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갔는데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오는 기간이 최소 20일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정결 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계획과 행동에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지금 고난에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요셉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의 그 발걸음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늦게 온 요셉에겐 여관에 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곳 저곳 방을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들려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구세주의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관에 방이 없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남자가 만삭의 배가 나온 아내를 데리고 방 좀 하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좋은 방은 아닐지라도 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관의 주인도 그 방을 먼저 찾아오고 있던 사람들도 또 집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요셉을, 마리아를, 또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왔죠.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묻죠?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당황합니다.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난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인지를 알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입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을 샅샅이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헤롯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말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방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방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그와 정반대로 사람들을 맞아주시기 위한 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구유가 아니라 왕궁이어야만 합니다. 먼 타지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이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오면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으므로 생각하고 궁정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로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인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구유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유는 왕궁과는 다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로 궁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오직 특별한 사람, 고위 관직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히려 피조물의 한 부분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춥고 어두운 날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골뜨기 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지식으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보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또한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예수님은 그렇게 피조물의 일부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해, 또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 타지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은 직업을 갖고 있던 목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같은 100세가 넘어 아무 힘이 없는 노인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려, 비록 우리조차도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유라는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자신의 하늘 영광마저도 포기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구유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다고,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에 우리는 그 누구든지 내 형편과 내 상태와 내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누울 방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그분이 누울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방이 없었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는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분주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들로 분주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산타크로스, 루돌프, 크리스마스 캐롤, 연말 망령은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많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오는 말이 있죠.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해피 할로데이 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위한 방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 재물을 쫓는 방, 성공을 쫓는 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제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자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은 아닙니까? 재물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때는 오직 예배 때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찾아오셨는데 현관문만 조금 열어놓고 잠시 예수님과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화하고 예수님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가십시오 하고 문 닫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중에 한 친구에게 책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면 괜찮다고 해서 그 친구도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누가 문을 여는데 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문을 요만큼만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책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한국 사람인 저에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집에 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 문을 열고 대화 5분 하고 책을 주고 빠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는 주일만 되면 주님을 만나러 오죠. 주님을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놓고 주님 아시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가세요. 저는 제일 보러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집에 잠시 우리가 문 열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싫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우리가 믿는 주님이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세상의 권력자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비록 세상이
그 예수님을 방이 없다는 말로 거부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날 구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내 삶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의 어려움 마저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걱정까지 그분께서 가져가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우리로 가장 최선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